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이재용 형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네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지체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이 말씀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얼굴에 더 광이 나지요. 저희 교회 내일 좀 아주 큰 행사를 합니다. 계명대학교에서 이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모시고 이 주제가 21세기 한국 신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의 김균진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요즘 뭐 가불 문제라든지 천민자본주의, 뭐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뭐 명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심각하게 점점 더 골이 깊어가는 양극화 현상, 이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국 신학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눈을 더 멀리 보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시간에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2주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침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앞두고 오늘은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다음 주에는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된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 훈련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도 폭발 훈련. 이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가 자기 교회에 가보니까 17명밖에 없는데, 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확산되어져서 전 세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10년 지나고는 2,000명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 폭발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너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까? 난 교회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 강도, 살인자들, 국가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찬송가라도 한마디 부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가는 비결을 딱 붙잡는 순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전체.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이 없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두 사람의 강도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싹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 사람은 비방하는데 한 사람은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게 우리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죠? 그 손에 못이 박히고 그 전에부터 우리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정말 이 짐승을 끌고 가듯이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아서, 발에다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는데, 그동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저주를 퍼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저주를 퍼붓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강도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구약성경 시편 14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지었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반면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뺏기고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도 순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한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죽일 수 있는 것 그 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다 술 마시는데 굳이 예수 믿는 펴낸다고 내 혼자 술 안 마시.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럴 필요 뭐 있냐, 한잔 하지. 뭐 그 술 먹는다고 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하니까 뇌물 안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면 이 바다에 죽은 자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에서 다 살아나게 되고, 또 온갖 이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지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 본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 뭐죠? 예, 이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입니다. 이 사람이 우주비행하고 와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올라가 봤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어서 내가 자세히 찾아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없더라.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니 어떻게 이 비행선 타고 우주에 가서 눈으로 좀 둘러보고 왔다고 하나님 없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감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강도들을 보십시오. 여기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좌편 강도는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구원자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우편 강도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저분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길이 뭐냐 하면 이 우편 강도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좌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도 이 현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오늘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TV에 보니까 요즘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성폭행을 해도 아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흉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물론 그것은 잘못한 것이요,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 것만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네가 지금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우리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는 어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향기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까? 이 마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세상에는 어떤 더러운 곳보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가 길 가다 보니까 하수도 청소해가지고 밑에 시커먼 물 올라오면 막 시큼시큼 냄새 나지요. 하나님 보실 때 저 더러운 시커먼 하수도 저 물보다 네 마음이 더 더러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잘난 체하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네 마음이야. 우리가 정직하게 빚지신 하나님 앞에 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길 가다가 진짜 더러운 거 보거든. 더러운 거 뭐 있어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더러운 거 떠올리려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가 2000년도에 시작할 때에 계명대학교 동문 앞에 그 신당동 1723-4번지 로데오 거리 거기가 이 막창 골목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후 한 2시부터 준비를 하면 한 4시부터 손님들이 모입니다. 그럼 4시, 5시 손님들 해서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해요.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하러 가면은 막창 먹으면서 뭐 하겠어요? 다 술을 마십니다. 근데 술 마신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이래 가다 보면 곳곳에 이게 있습니다. 뭐 저는 물론 그거 자세히 안 보려고 노력하지만 콩나물 대가리도 보이고 또 막 이렇게 막 이 고춧가루 뭐 시뻘건 것도 보이고 냄새는 안 맡지만 느낌으로 옵니다. 막 그 구역질한 그 냄새들.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 보실 때 저것보다 더 더럽고 악한 것이 내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었겠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책망하신 사람이 있는데 내 몸으로는 내 행동으로는 또 내 마음을 써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졌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 치는 사람을 예수님은 선하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쳤고,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잘난 체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행위를 내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16장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우평강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도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것은 준비고 진짜 중요한 세 번째 원리.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앞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우평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외쳐왔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우평강도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영혼을, 이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나군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고민 안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두고 보자.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고 나중에 네가 죽어보면 알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명확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명확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말, 네가 오늘 죽으면 확실하게 천국에 간다. 그 뜻입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그냥 흐릿하게 그래, 좀 두고 보자. 그 네가 죽어서 심판 받아봐야 알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죽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거라. 오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5장 13절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요? 영생이 있음을 그 다음에 뭐요?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요한 1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서 심판받습니까? 심판이 나에겐 없네. 제가 하도 불러서 이제 부르실 수 있죠?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리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성경에 거듭 기록하기를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외치신 선언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며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제게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양식 그러면서 메일이 하나 오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예배 중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존 타운샌드라는 전도자가 기도를 많이 한 후에 편지를 썼어요. 여왕님,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 처소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에 대해 지금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떨리는 손과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여왕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0절을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2주 후에 그 전도자는 여왕으로부터 서신을 받았습니다. 언급하신 성경 구절들을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일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신 그 집에서 당신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타운센트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